성령님이 성도들을 도우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을 도우시는 일.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자, 우리가 성령 시리즈를 이제 구원받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특히 구원받을 때,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한테 역사하시는 것들을 전주에 설교했어요. 오늘은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자동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가장 중요해요. 왜? 우리가 크리스찬 생활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성령론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단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 못하도록, 구원을 받아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나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지금 이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은 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이득이 된다, 유익이 된다 그랬죠. 우리의 크리스찬 삶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마귀한테 당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하면서 굉장히 망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망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 안에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육신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마귀를 따라가는 짓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마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육신의 죄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구원받았지만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안 살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살지만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 있어요. 그렇죠? 성령 안에 있지만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랑 성령 안에 있는 거랑 사는 거랑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를 다 놓쳐버려요. 성령의 능력 그래가지고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하는 그런 것들만 한국교회에서는 가르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것만 하면 그냥 성령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이 그냥 수동적인 크리스찬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게 또 마귀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린 그 성령이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성령이 다 가르쳐줘. 다 해주고, 다 인도해주고, 다 해줘.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은사주의뿐만 아니라 워치만 리그룹, 구원파 그룹, 그 다음에 칼빈주의 그룹, 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사탄이 장악을 해가지고 수동적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액티브 해야 되는데 챌린지 받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쫙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저 꼴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성령이 다 알아서 해준대. 우리가 전주에 한 건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거저 준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 안 하고 그냥 성령님이 다 해준다 그러면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동적인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나도 할 수 없어. 그냥 마귀에 장악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그냥.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문제가 없어요. 성령과 육신은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육신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건 뭡니까? 알아야지 뭘 해먹지. 그건 간단해. 육신으로 여러분이 하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육신의 일이 뭔가를 알아야지 성령 안에서 행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여기 육신의 일들을 얘기했잖아요. 19절부터 보면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거림. 여기서 말하는 것만 해도 몇 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것을 행하고 있으면 나는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아는 거야.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주질 않아.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게 뭔지도 몰라. 성령이 다 해준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꽉 장악해가지고 그냥 다 휩쓸어 버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기커녕 다 육신 충만하고 마귀 충만해서 살죠. 그게 한국교회 실상이야. 왜? 모르니까. 자, 어떻게 성령 안에서 행하는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래. 구원받았으면. 근데 그걸 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는 걸 모든 것을 다 오늘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5가지만 골라서 중요한 것을 커버하겠어요.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예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받으려면 내가 뭐 잘나가지고 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우린 나약한 존재라는 거.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연약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성령의 도움 없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기도들은 자기의 뜻을 요구해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는 잘못된 기도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으면 여러분은 저주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응답받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나?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멍청한데, 우리가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도중에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할 때.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맞게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육신의 뜻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중보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뜻으로 하는 건 다 알죠. 주님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이 원하는 거 다 하는 건 지가 알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웬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없는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삶에 나타난다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잡을 때, 결혼을 할 때, 뭐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직장이 비슷비슷해요. 조건이 비슷비슷해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요.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신다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런 걸 보고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면 은사주의자들은 이게 랄랄랄랄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어를 잘 몰라.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데.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 에? 근데 왜 랄랄랄라 쉐쉐쉐 그러고 자기네들이 뭐 이상한 방언어 오다다다 뭐 이런 거야. 그건 말이네. 그 말 나오는 거 아니야. 말할 수 없다 그러는데 성령이 중보하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그 중보를 하시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모르고 지나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할 때 아니면 갑자기 어느 때 몰라 뭔지 모르는데 굉장히 그 프레셔가 있고 조금 여러분들 혼동되는 때가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평화가 깨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요? 기도를 한다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자기가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무슨 큰 사고를 있다든가 무슨 큰 일이 터져.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중보를 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았다. 뭐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우리는 몰라. 그러나 성령님께서 중보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떨 때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다른 데 해외에 나가서 있고 뭐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아신다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여간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중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뭐 사람들이 막 꿈에 혼동되고 뭐 이렇게 사탄이 줄 수도 있고 자기 육신으로 꿈꿀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이 그 꿈 얘기하고 이렇게 헛소리들 하고 그 마귀한테 결국엔 당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꿈 가지고 상상을 하지 말고 그대로 기도를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알아요? 무슨 일이 나쁜 일이 뭐 꿈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주님 저런 거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고 코 골고 자면 돼. 그거 가지고 깨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들 꿈에 그 연연해가지고 꿈에서 나타난 걸 가지고 또 그거 나가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 또 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마귀한테 완전히 장악된 사람이죠. 그 어떤 사람들 나와서 꿈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기도로서 모든 걸 주님한테 맡겨버리면 돼. 대부분이 마귀가 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육신이 여러분이 깊이 생각한 것들이 어떨 때 꿈에 나온다고. 그렇죠? 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꿈에 나오는 거예요. 개꿈도 나오고 돼지 꿈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기의 육신의 뜻을 쫓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은 결국엔 육신을 쫓아가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전부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에 살기도 힘들어요. 악한 이 현 세상에서 얼마나 마귀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을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배기겠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의 계략들을 파괴시켜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차 타고 다니다가도 마약하는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차를 그냥 박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러분 또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것까지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 그대로 주님이 막아주지 않고 내버려두면 여러분은 내일 다시 여기 못 나와요. 여기 나와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만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야. 사탄은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면 그대로 여러분 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혼만 못 뺏어가지 여러분 몸도 망가뜨릴 수 있고 여러분 브레인도 망가뜨릴 수 있고 모든 걸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시면 제가 강대성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할 것 같아요? 사탄이? 마귀가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도 방해해가지고 설교 못하게 하겠죠. 몸이 아주 건강하게 여기 나와서도 사탄이 얼마든지 제 브레인 가지고 장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1초도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배워야 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어요. 즉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패스터 티처를 줬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라 그래요. 근데 성경을 가리키는데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언더스탠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 차이라고요. 그럴 때 전주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주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오늘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의 크리스찬 생활은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풍요로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망쳐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느냐, 성령 안에서 행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지식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도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이 가린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식 없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들을 나열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배움으로써 도전 받음으로써 그렇게 안 살라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 현 세상에서. 이 세상 사는데 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명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성경을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몰라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그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교만이 그 차이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성령님께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된다고. 제일 좋은 방법이 닥터 라크만이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스투핏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으면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스투핏하니까 설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암만 설교를 100번 들어도 깨우침이 없어요. 아셨죠? 낮아져 가지고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설교는 똑같이 들어요. 성경 공부 똑같이 배웠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헤매. 10년을 있어도 헤매. 그 사람들은 하앗이 잘못된 거죠. 그 받아들일 때 그 씨앗이 그 하앗이 딱딱하기 때문에 시멘트 바닥에 씨앗을 안만 뿌려봐요. 열매가 나와? 그 상태라고요. 여러분이 어리석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올 때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주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단 교리들을 들으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이단의 설교를 들을 때 저것은 오류구나. 왜?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지 그런 이단으로 인도한다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거절하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거절하고 이 은혜 복음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왜?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지. 진리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바른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고 바른 교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바른 실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겸손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 부류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는 지금 가망이 없어요. 왜? 다 그냥 누룩들이 무슨 누룩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새로 하는 것이에요. 누룩 없는 미국 바이블 빌리버들이 하는 모든 실행을 한국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는 희망이 없어요. 이사야서 11장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어야 하는 영이라 있습니다. 주의 영은 지혜와 명철을 줘요. 알아요?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할 때 이 마귀 자식들이 예수님께서 엄청 똑똑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자들을 이기려면 사탄을 이기려면 여러분은 그 자들보다 더 똑똑해야 돼.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사탄보다 더 똑똑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육신의 IQ 가지고 이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 성령님이 주시는 명철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여러분 항상 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은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셨죠? 지혜 없이 나가다가 그냥 전쟁터에 그냥 총 없이 나가가지고 죽는 거랑 똑같아요. 아침부터 주님한테 간구를 해야 돼요. 내가 오늘은 주님의 영으로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서 이 사탄의 무리들한테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악한 자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사악한 짓을 하려면 머리도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지 사악한 짓을 한다고. 멍청한 사람들은 사악한 짓도 못해. 그대로 잡히지 그냥. 이 사악한 짓을 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안 잡히고 계속 가는 거 2000년 동안. 왜? 그 뒤에는 사탄의 영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자들을 다 알지. 요것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 다 보이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자들이 지금 하려는 짓을 다 알아요.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걸 다 우리는 꿰뚫고 있죠. 뭐 우리가 23년 동안 23년 전에 얘기한 게 지금 다 나오잖아. 내가 23년 동안 설교한 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다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새로운 거 하나도 한 거 없어. 23년 동안 내가 한 것 중에 다 들어가 있어. 왜?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명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단에 쫓아가고 잘못된 그런 목사를 쫓아가고 결국에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망해요. 주변 사람도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요.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캐릭터를 빌드업해야 돼요. 크리스찬 캐릭터. 지금 크리스찬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죠. 에베소서 4장 20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0절. 우리가 캐릭터가 운명을 컨트롤한다 그러죠. 운명을 정한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저 사람 성격이, 저 사람 퍼스널리티가, 캐릭터가, 저 사람이 운명이 저렇게 되게 만들었어. 그런 말 잘하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가져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악한 열매를 가져오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면 사기꾼 열매 가져오고,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하면, 성격이 까다로우면, 성격이 뭐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왜? 자기가 행한 대로 씨를 뿌리는 게,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성격 가지고, 그런 성품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게 그 사람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그 죄의 육성, 죄의 그런 성품, 그런 육신의 성품, 이런 걸 가지고,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캐릭터를, 크리스찬 캐릭터를 빌드업해야 돼요.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 자라나요? 캐릭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빌드업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0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말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 안에서 행하겠어요? 이게 다 육신의 일들이라고요. 육신의 일들에서 행하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르고서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은사주의자들은 무조건 성령이 다 해준대.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의 열매가 더러운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은사주의 목사들 쳐놓고 더러운 열매 안 나온 목사들이 있어요. 조용기, 김기동이, 뭐 윤석전이, 무슨 전이, 뭐 하여간 이만희, 무슨 하여간 다들 썩은 열매들 주렁주렁 나오는 거예요. 그 자들은 성령이 다 해준대.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령이 깨우쳐주는 대로 알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해야 된다고. 아, 이게 육신의 일이구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성령 안에서 캐릭터를 빌드업해야 돼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밑에 쭉 나오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캐릭터를 빌드업해야 돼요. 즉 우리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걸 책으로 썼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래 캐릭터에 대해서 지금 1편 발륨 1만 나왔어요. 제가 20신가 아닌가 설교를 했는데 이건 한 10개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쓰임받을 자세, 겸손, 거룩함, 일관성, 유연성, 과단성, 결심, 담대함, 믿음, 사랑 이런 캐릭터가 빌드업 안 되면 여러분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과단성이 없이 그냥 우유부단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지는 거야. 그 사람 가족까지 망가지는 같이.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 요리조리 하다가 망하는 거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해서 망하는 거고 거룩함이 없으면 더럽게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캐릭터 여기에 나오는 게 여러분이 이것을 캐릭터 빌드업 안 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발륨 2를 할 텐데 친절, 온유, 정직, 절제, 인내심, 충성심, 신실함, 신뢰성, 책임감 그 다음에 generosity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캐릭터들을 빌드업하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빌드업을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을 빌드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캐릭터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내가 캐릭터가 어떻게 크리스찬 캐릭터를 빌드업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80%,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70%.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80%밖에 못 사는 거예요. 90%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70%. 어떤 사람은 아예 캐릭터 빌드업 안 해. 그냥 아담의 옛성품 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럼 열매가 지로예요. 지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캐릭터를 빌드업하느냐. 첫째,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옛날에 내 캐릭터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새로운 크리스찬의 캐릭터를 빌드업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 그냥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고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한테 성령 안에서 이것을 행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준다는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육신적으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행하가 지긋지긋합니다. 그런 열매, 썩은 열매가 아니라 지긋지긋합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알아요? 그 디자이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원함이, 강력한 원함이 있으면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처럼 무슨 초자연적인 무슨 쓰러지거나 뭐가 광풍이 일어나면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벌써 성령님께서는, 그 파워풀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강력한 디자이어를 가지고 주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끝나는 거야. 아셨어요? 대부분이 1절, 2절 못하고 그냥 끝나버려. 원함이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드업할 생각이 없어. 그러고 자기가 거룩하게 살라 그래? 성령님이 도와주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 안에서 육신을 죽이고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지금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성령 안에서 행하지 못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야.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으면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요청을 해도 주님이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원하지 않으면 주님 벌써 아세요. 말로만 그냥 나 이렇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천만의 말씀 안 도와줘. 꿈쩍 안 하시오 성령님. 여러분 하스를 한다고. 이 친구가 진짜 원하는가.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원하느냐. 딱 알지, 주님이. 그러니까 말로만 기도만 주십시오. 뭐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이 핫에서 진짜 원해야 된다고.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할 수가 없는 거야.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야.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짓고 계속 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죽여버려. 여러분 육신 따라 살아봐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이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돼. 육신의 행실을 어떻게 죽여? 첫째는 여러분이 내 육신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이걸 알아야 돼. 주님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육신이 할래는 이런 지금 성경에 나온 그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 여러분은 야, 넌 죽었는데 왜 네가 이 짓을 해? 이렇게 나와야 돼. 그 성경을 모르면, 육신이 죽은 걸 모르면 해결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육신을 죽여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죽여? 성령을 통해서 죽일 수 있는. 성령님께 간구를 해야 돼. 내가 이 육신은 죽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육신의 정욕을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육신의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지금 본문에 16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을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해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육신을 행하면 성령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면 여러분은 육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알아요? 왜? 서로 반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달린 거야. 내가 육신을 쫓아가느냐 성령을 쫓아가느냐. 성령을 쫓아가면 육신의 죄에 연루되지가 않아. 여러분 육신의 죄에 연루되는 것은 성령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육신을 죽여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주님께서 성도 안에서 이루신다 그래요.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진다고 생각하는 거짓 목사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니까 난 죄를 안 진다 그러면 육신을 죽은 걸로 간주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냥 일어나는 일들에 노출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한국교회. 그렇죠?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진다는 걸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질 수 없다. 그래? 근데 지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많이 죄 짓대. 강대상에서 맨날 그렇게 가르쳐. 내려오자마자 죄 짓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론은 좋아. 구원받으면 죄 안 진대. 그리고 제일 나가서 먼저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죄를 져 목사가. 그 우습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구원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도 지금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육신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20절에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새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 육신 안에 있는 거하는 죄가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새 사람은 성령님을 쫓아가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싶지만 내 육신 안에 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쫓아가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아직까지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 육신의 죄의 행동을 할 수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내가 죄를 질 수 없다 그러면 뭘 성령의 도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한테 도움을 요청 안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려면 첫째, 내가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지면 바로 자백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가식적인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원해야 돼.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식상해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그 죄진 걸로 만족하지 않아? 뭘 더 원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술을 마신다 그래. 담배 핀다 그러고. 술하고 담배는 제일 쉬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끊기가. 그것도 못 끊는 사람들은 앞으로 창창창 남은 거 뭐 하나도 못해. 술, 담배 끊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교만은 어떻게 없앨 거야 그러면? 알아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어떻게 없앨 거야? 술, 담배 끊는 것보다 100배나 어려워. 술, 담배도 못 끊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끊을 거야? 주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술,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그래놓고 담배는 자기 책상 서랍에 있어. 하나님 모르나 담배 꽁쳐놓은 거? 주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찬장에 보면 술이 종류별로 있어. 하나님 모르나 그 찬장에 술 있는 거?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지.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 육신의 죄에 대해서 식상해야 돼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야 된다고. 깨끗하게 살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요청을 할 때 성령님께서는 끊게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때 주님이 사람의 영과 다투기 싫어한다고요. 하도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아주 악하게 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들과 그런 더러운 짓을 하나님이 그냥 물로 그냥 쓸어버리죠.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 싫어하신다고요. 맨 처음엔 주님이 성령님께서 다투신다고. 다투시다가 여러분이 계속 우기고 나는 육신의 죄 속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원함이 있을 때
그리고 성령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께서는 도와줘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술 아주 지겨워. 근데 중독에 걸렸어. 그리고 기도를 진짜로 했어, 진심에서. 근데 또 술 먹을 기회가 와가지고 술을 한 잔 딱 또 하게 됐어. 그럼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두드러기 나게 할 것 같아. 진정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내 포인은 뭔지 알아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써서 끊게 해요. 그래가지고 진정으로 원하는데 유혹이 와가지고 꼴짝했어. 그랬더니 온몸이 머리 정수리서부터 발톱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꽃이 폈어. 움직이지도 못하게 됐어. 그럼 그 사람 술을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런 방법도 있어요. 주님이 하신다면. 무슨 말인지 알죠? 담배를 진짜 담배를 끊고 싶어. 근데 유혹에 넘어가서 담배 펴. 그럼 주님이 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말 안 해도 알죠? 숨을 못 쉬게 하면 돼. 그럼 아이고 끊겠습니다. 간단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장난하지 말고 진정으로 원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끊게 해줘요.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 안에서 생활이에요. 생활하는 거. 일상생활하는 거. 주님께서는 생활하실 때 세세한 부분까지 인도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알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세세한 부분까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콜링을 하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하시든가 들려주시든가 그래요. 이 사도행전 보고 또 성령의 역사 그대로 따라하다간 지금 미혹의 영이 성령을 가피하는 미혹의 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로마서서부터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직접 말한다든가 여하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콜링을 성령님께서 하세요. 자, 1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그렇죠? 성령께서 콜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시고 사역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은사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어요. 하나님께 콜링 하잖아요. 저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목사가 된다는 생각 절대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남 앞에 나가서 이렇게 떠들고 잘난 척하고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알아요? 지금 많은 사람이 나보고 잘난 척한다 그래. 왜? 맨날 목사들 깐다고 그래. 아니 그럼 목사들이 좀 잘나봐. 그럼 내가 안 깎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봐야 내가 왜 까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 속여가지고 지옥 보내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지. 내가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난 잘났단 말 하나도 안 해. 잘난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으로 계시받았다 그래 항상. 난 잘나지 못해서 나는 닥터라한테 배웠다 그래. 나는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볼 때 하나님이 콜링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는 앞에 나가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잘난 척 하는 애들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이야 나는. 앞에 나가서 설치는 애들 보면 아주 꼴이 보기 싫었는데 내가 나가서 해요? 포인트는 뭐예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많은 사람에게 재능을 줘가지고 그런 성막과 그런 기구들 다 만들게 하죠. 주님께서 탤런트를 줘요. 은사를 주신다고.
주님께서 세세하게 우리를 인도해 줘요. 우리가 없는 그런 탤런트들, 은사들을 주신다니까. 주님이 콜링하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인도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것을 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렇죠? 성령께서는 막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때 오프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클로징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단단히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는 것을 세세하게 인도해 주는 걸 잘 따라갈 수 있어요. 멍청하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는 걸 캐치를 못해요. 클로즈에 쓰는 거 캐치 못해요. 그뿐이에요? 아니죠. 마귀도 오프닝을 해주고 마귀도 클로즈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오프닝할 때 성령이 오프닝하는 줄 알고 그걸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평범한 일을 도우세요. 그 다음에 초자연 일도 도우세요. 여러분이 평범한 일을 할 때도 주님께서 세세히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초자연 일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사고를 나가 차가 막 3바퀴 돌았는데도 손가락 하나 아프지 않고 나왔어요. 그런 경험 여러분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잠자다가 시골길에서 그랬는데 잠이 확 깨지. 잠이 확 깨는데 누군가가 나를 포근히 안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딱 드는 거예요. 그 경찰에 와서 죽은 사람 찾는 거야. 더 있나 하고. 아니 나 혼자다 이게. 그렇게 굴러 떨어졌는데도 핸드폰으로 경찰 부르고 다 했어. 밤 12시에.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분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은사, 표적의 은사가 지금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단지 지금 표적의 은사를 안 주는 것 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알아요? 표적을 보고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초자연 일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배들이 그 로마 제국이나 카톨릭에 그 핍박받고 그 다음에 불 속에서 죽으면서 찬양을 했다 그러잖아요. 찬양하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불 속에서 타면서 어떻게 찬양을 해요? 가능해요?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해받을까 봐 떨 필요 없어. 첫째, 여러분은 박해받을 순교자 타입이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둘째, 하나님이 박해받고 순교하라고 콜링했으면 성령의 도움으로서 할 수 있게 된다. 알았죠? 지금부터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와 화평과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우리가 구원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어떤 세상이 막 돌아가고 거꾸로 돌아가도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거예요. 죄질 때 바로 자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연약한 몸을 취하셔서 이 몸을 통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했어요. 혹시 지금 이 아시아 사역 예배를 보는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 죄를 하나만 져도, 한 번 거짓말해도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이에요. 죄인이 갈 수 없어요. 어떤 노력과 수고와 돈으로, 물질로 그 영생을 여러분이 얻겠어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거저 선물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라는 것을 회개하고, 나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 없이 용서를 어떻게 받아요?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해주라 그래요. 그렇죠? 회개 없이 무슨 용서를 받아? 그래서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로마서 10장 9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그를, 하나님 아들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딴 거 없어요. 그 구절을 어린애처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를 따라서 오늘 기도하시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 무슨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론을 잘못 알아가지고 마귀의 영을 성령으로 착각하고 지금 체험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분은 착각한 것이에요. 마귀의 영으로 속았던 것을 회개 안 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사탄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 생활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만 믿고 로마서 10장 9절만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고 싶으신 분은 저를 따라서 예수님 영접하세요.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했다면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9절에 주님께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주라는 것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약속 어기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이라고요. 그 말을 안 믿으면 암만 100번 영접 기도를 해도 100% 마음으로 믿지 않고 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하신 도움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행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크리스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미저러블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맨날 사탄한테 당하고 맨날 육체에 치여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별 볼 일 없이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